따라합니다. 최고의 선물.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소녀를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신분의 차이가 소녀와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소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소녀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왕이 그렇게 하면 소녀는 부담이 되고 왕의 권세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왕은 소녀처럼 평민이 되어서 소녀에게 사랑을 고백해야지 결심을 하고요, 왕은 왕위를 내려놓고 화려한 옷도 벗고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평민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왕은 초라한 소녀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도 권위도 지위도 다 포기하고 한없이 낮아졌어요. 왕은 소녀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도 모르지만 이 소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평민의 삶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구유까지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인간만큼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 중에서도 더 낮추시고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을 고백한 사건이 성탄절 사건이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큰 목소리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우 다우 다우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라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기다가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엄청난 감동을 주는 성탄의 이야기, 이 엄청난 성탄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버렸고 인간들의 즐거움을 위한 축제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에, 선물 준비에, 가족 외식에, 무슨 외식에, 쇼핑에, 여행에, 각종 모임 등으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몰라요. 그 성탄절 중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그 일들만 번쩍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스 부스 대장은 벌써 1세기 전에 앞으로 다가올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장차 예수 없는 종교가 올 것이다. 시작. 장차 예수 없는 종교가 올 것이다. 그의 경고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가 경고한 대로 정말로 실제로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기독교가 점점 되어가고 있으며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서글픈 현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해질 거예요. 현대인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인간들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연말 휴가로, 연말 축제로, 할러데이로 그렇게 바뀌고 말았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앞에는 그리스도, 뒤에는 예배라는 말이 합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앞에 크라이스트가 붙어 있고 뒤에 마스가 붙어 있지요. 이거는 메스,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경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배가 합해져 있는 말이에요.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환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네, 끝까지 알려드릴 줄 알았죠.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런데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오늘날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 즐기는 날, 밤새워서 노는 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기에만 분주합니다. 물론 크리스마스는 즐거워야지요. 즐거워야 돼. 그러나 사람들은 왜 크리스마스가 즐거워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고 즐거워해.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왜 크리스마스에 즐거워해야 됩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으로 선물을 드릴까? 나는 무엇으로 선물을 드려야 할까? 동방 박사들처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 선물을 주셨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선물이 될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도 예수님께 따뜻한 방 한 칸도 내주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주신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갓 태어난 핏덩이 예수님이 편히 누울 곳조차 없어 구유에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으며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 의미가 깊지요. 뭐라고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고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첫 선물로 드린 것이 그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를 드렸고, 마지막 선물로 드린다는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선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야, 냄새나고 더럽다,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다,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선물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왜? 거절했다 하면 인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아기 예수님은 그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더럽고 냄새나는 고유에 누우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그 당시 모든 방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 나라는
옛날 우리가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아구스도가 이제 세금을 매기려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그래서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도 만삭이 된 마리아지만 데리고서 호적을 하러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어디에도 빈 방이 없었어요. 배는 아파오지 방은 없지.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방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방에도 들어가실 수가 없었다. 이러한 베들레헴의 상황은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월요일 주님이 내 집에 오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마음에는 아들, 딸로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돌아가셨어요. 화요일 노크만 하신 주님은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너네 집은 돈으로 꽉 차 있어서 발 디딜 틈도 없구나. 수요일 나를 부르시던 주님은 슬픈 얼굴이 되셨습니다. 네가 세상 재미에 귀가 먹어서 내 음성조차 못 듣는구나. 목요일 주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찾아왔는데도 좀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냐? 금요일 주님은 우셨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토요일 거센 노크 소리와 함께 주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나에게 문도 안 열어주냐? 주일 교회에 갔더니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날마다 너네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나를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들려주니 고맙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니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날들이 있지만 이런저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가득 차 있고 머릿속에 차 있어서 주님조차 오실 자리가 없어. 주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말로는 뭐 주님을 사랑하네, 주님을 믿네,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찬양하네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일 하루가 아니죠. 1시간 겨우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그마저도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눈은 목사를 쳐다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결혼식 가야 되는데, 아니면 주일 하루마저도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조차 오지 않아. 1년에 한 번 딱 크리스마스에 겨우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신나게 밤새도록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마음과 생각을 좀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마음을 비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참선을 하고 뭘 하고 해서 비워야 된다 마음 비우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운 마음을 비운 다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비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비워야 할 것을 비웠으면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만을 버렸으면 겸손으로 채워야 교만해지지 않지. 이기적인 마음을 버렸으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다시 이기적인 마음이 안 들어오지. 욕심을 버렸으면 다른 사람 배려하고 돕는 마음으로 채워야 욕심이 또다시 안 들어오잖아요. 미움을 버렸으면 사랑으로 채워야 또 미움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 텐데, 나쁜 것들을 버리기만 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나쁜 것들로 채워지게 돼요. 왜? 그것이 우리 마음의 특징이에요.
비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불신앙을 버렸으면 믿음으로 꽉꽉 채워야지. 더럽고 추한 귀신을 내쫓았으면 성령님으로 채워야지. 그냥 비워두면 쫓겨난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깨끗이 비웠더니 귀신이 더 추한 귀신들 데리고 들어오더라. 섬기던 우상을 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님으로 꽉꽉 채워야지. 그래야 다시 우상이 안 들어올 텐데, 그래야 다시 안 들어와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는 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곳이 없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을 살펴서 내보낼 것은 내보내시고 주님을 깊이 모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구간에 구유에 뉘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예언서를 압니다. 중요한 부분은 달달 외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게 했지요. 그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여관집 주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서 탄생하셨으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동방박사가 멀리서 오히려 찾아왔고 목자들이 겨우 듣고 와서 경배했지. 그래서 여관방에도 들어가지 못하시고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수없이 외치고 밤새도록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지만 정작 예수님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왜?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고 돈에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지만 영적인 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내 문 밖에,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합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상 일로 너무나 바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베들레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세상 일에 너무 바빴고 호적하는 일에 너무 바빴고, 호적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 사람들과 노는 데 정신이 없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방 하나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돈벌이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빈 방이 있었다고 해도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쫓아내고 돈 많은 사람 방 쓰게 하고 더 많은 방값을 받았겠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 누추한 사람들 싫어할까 봐 얼른 예수님을 쫓아냈겠지요. 오늘날에도 역시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관심이 많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관심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돈 생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지만 돈 생기지 않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특히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육적인 일을 위해서만 너무나 바쁘게 살지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도 복음도 다 거절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 한 시간 드리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 바빠요. 피곤해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야 돼요. 주일 하루 예배 한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야지, 주일을 잘 지켜야지, 봉사도 좀 해야지 했다가 바쁜 일 생기면, 돈 생기는 일 있으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냉정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나를 위해서 할 일은 다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왜 그렇게 더 아픈지, 교회 올 때는. 열심히 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바쁘게 사는 것이 죄입니까? 나쁜 것 아닙니다.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정도로 바쁘게 산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어요. 2번을 해도 그냥 입 꾹 다물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주일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주일 1시간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바빠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혹은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혹은 삶의 분주함 때문에 2000년 전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수님을 내 문 밖에 내세워두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